니라. 아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더 많이 받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좀 고민하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교회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교회 게시판이 있는데 게시판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일부러 와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가 말을 걸었거든요. 일부러 보러 온 사람한테.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교회 목사라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더니 자기는 그 한국이 관심이 있고 한국어가 관심이 있는데 여기 와서 보면 이제 한글하고 일본어하고 같이 이렇게 쭉 적혀 있는 거 보고 이건 이렇게 읽는구나, 저건 저렇게 읽는구나, 그렇게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가시고 그러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 광고나 이 게시판을 보러 오는 사람도 많고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도 많고, 여기서 있으면 이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면서 또 거길 또 쳐다보고 교회를 쳐다보고 간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를 좀 그들하고 이 얼굴을 마주치면 이제 인사를 하면 이제 일본 사람들은 또 이제 멀리 가죠. 멀리 가고 삥 돌아서 가고 그래, 말을 같이 직접 안 하려 그러죠. 그래서 거기를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그 전부터 내가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우리 청년들은 아마 그게 좀 관심이 거기까지 안 갔는지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우리 고영재 얘기해도 괜찮아요? 우리 고영재가 와가지고 고영재가 목사님 나 이런 거 저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달란트를 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그 말은 나 이것저것 시켜주십시오 그 말 같아서. 그래서 내 고민을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고민을 얘기했더니 금방 뭐가 만들어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의견을 왔다 갔다 조율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3-4번 왔다 갔다 아이디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1층 게시판을 디지털 게시판으로 바꿨어요. 바꾸는데 아주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그래서 다 해놓고 했더니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직 여전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인터넷 연결과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꾸 하면서 이 완성도를 높여가는 거죠. 여러 가지 오류들이 계속 나오니까. 근데 그 과정을 하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걸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기 때나 성탄절 때나 또 뭐 이렇게 부활절 때나 이럴 때 되면 우리 사순절이나 대림절 이런 절기를 지나갔는데 절기 때는 그 절기에 맞는 메시지들을 영상들을 계속해서 하면 그 지나가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보면서 서로 대면하기에 부담스러워하는 일본 사람들이니까 화면을 보면 그건 별 부담 안스러워하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로 쓰임 받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하니까 내가 어제 저녁에 어제 이 작업을 다 끝내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이게 내가 흥분이 돼갖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한 분을 붙여주시는구나, 보내주시는구나 싶어서 내가 너무 좋았고, 그런 아이디어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이렇게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손들을 붙여주시고, 또 우리 고영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아이디어들도 같이 또 막 합쳐진 거예요. 여러 아이디어들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작품이 나오는데 너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해서 주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주께 찬양.
근데 조금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그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다가 이 쇼트 메시지를 올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설교하는데 이게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네 이제. 되게 이거 어떡하지? 고민거리가 하나 또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진짜 잘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거. 그런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만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메시지들을 이렇게 올리면서 저도 또 새롭게 또 은혜를 받고, 근데 특별히 이번 지난주에 올렸던 그 메시지들이 부활절에 관련된 부분들이라서 들으면서 저 자신도 많이 또 다시 반성하고, 저도 저한테 제가 한 설교지만 제가 저한테 하는 또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로 또 저도 또 들어서 또 마음이 또 새로운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어떤 메시지들이 이어지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의 메시지들이 계속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메시지 계속 던지고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처음에 하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 본문의 그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요. 31절에 분명한 목적,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해 주죠. 어떤 것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기미라 믿게 하려 함이라. 즉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예수 믿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 믿게 하는 거.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예수님 이야기를 되게 많이 다뤄주고 있고, 그러면서 특별히 이 본문의 그 본문을 요 20장에서 한 거는 그 앞에는 부활의 얘기가 계속 있어지는데 이 부활을 믿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아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믿는 거는 해요. 죽음을 믿는 건 다 해요. 그죠? 죽음은 다 우리가 경험을 하고, 누가 또 장례식을 많이 보니까 장례식 갈 때마다 죽음을 다 보니까 그래 언젠간 내 순서도 오겠지. 그러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언젠간 내 순서가 오겠지. 뭐 순서 안 올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다 순서가 다 오지요. 다 와요. 누구든지 순서가 와요. 그 순서가 뭐 딱 나이 순으로 오나요? 나이 순으로 순서도 안 온다니까요. 그 순서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 순서는 아무도 몰라. 그러나 분명한 거는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다 많이 봤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를 못하는 거예요? 부활을 받아들이는 건 힘든 거예요. 부활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계속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도 이야기하고 그랬지만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나타나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확인시키고 또 확인시켜 주시고 계속 그래요. 왜 계속 확인을 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 안 믿으니까, 못 믿겠으니까. 그러니까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야 왜 안 믿어 이놈아 그러고 야단치시는 방법이 아니라 계속 확인시켜 주시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도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마는 예수님을 믿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죠? 특별히 많은 제자들도 다 힘들었지만 도마는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도마 하면은 우리가 그 앞에 수식으로 붙이는 게 있어. 도마 그럼 그 앞에 무슨 말을 하나 더 붙여요? 도마를 설명한 말 하나? 의심 많은 도마. 그렇죠? 도마의 수식어는 의심 많으냐. 의심이 많아.
그 의심이 많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의 중간에 한번 제자들에게, 10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는데 나머지 제자는 야 우리 예수님 만났다 그랬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그 못 박힌 거기다가 집어넣어보고 옆구리에다 집어넣어보고 그러지 않으면 나 못 믿겠어야, 그렇게 얘기했던 모습이 나오잖아요. 한계, 계속해서 우리의 한계를 계속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는데 우리 믿음의 한계가 계속해서 드러나요. 믿음의 한계들이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한계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또 절망하잖아요. 그 한계 속에서 절망하고 주저앉고 그리고 울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야단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뭐로 제자들에게 계속 다가가시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시는 것으로. 또 확인시켜 주시고 또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뭐 해주시는 분이냐면 나 믿어를 확인시켜 주시는 작업을 예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제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면 너 혼날 거야, 이런 강제적인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과정 속에 계속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또 인식시켜 주시고 모르겠다 그러면 또 한번 알려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또 얘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그러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에요. 이날 안식구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 이들의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제자들의 두려움. 제자들이 왜 두려워해요? 뭐 때문에 두려워해요? 이들의 두려움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나온 두려움. 그게 거기서 오는 두려움.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이 사람들이 이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전에는 제자됨이 떳떳하고 당당했어요. 그죠? 그리고 폼냄이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나 예수님의 제자야 그러고 폼내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들이었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예수님의 제자됨을 자랑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그 자랑했던 그 제자됨의 모습이 졸지에 뭐가 됐냐면 부끄러움이 되었고 두려움이 되었고 무서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문을 닫고 그리고 숨어서 주변 정황만 살피고 있는 거야.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풀려나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문을 닫았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문 열고 들어왔어요? 그냥 오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노크하고 문 열고 들어오셨어요? 아니죠. 노크하고 문 열고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이전의 예수님과 부활 이후의 예수님은 모습이 달랐어요. 근데 몸은 그 몸이 그 몸이야. 왜? 뭐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못자국을, 창자국을, 그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분명히 그분이지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은 달랐어요. 그의 성체가.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랬더니 나 만지지 말아라. 예수님 그랬죠? 나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안 올라갔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몸에 손을 못 대게 했어요. 그전 같았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아줬겠지요.
서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랬겠죠. 근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리고는 여기저기 갑자기 막 나타나시는 거예요. 에마오로 가던 두 제자한테도 막 같이 옆에 서서 얘기하다가 같이 밥 먹고 가자 그리고 떡을 떼가지고 떡을 떼는 순간에 제자들이 눈이 확 밝아서 예수님 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더라. 그 자리에서 훅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여기 보면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한가운데 갑자기 예수님 딱 서신 거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의 모습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 이전은 인성을 계속 보여주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40일 계시다가 나중에 승천하시고 올라가시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신성된 모습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인성된 모습으로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신성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뭐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니까 그 신성된 모습으로 승천해서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자들 한가운데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얻는 불안한 모습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 잘못으로 인한 불안함도 있겠죠. 그렇죠? 내 잘못으로 인한, 내 실수로 인한 야단 맞을 거에 대한 그런, 내가 실수해서 야단 맞는 거, 그런 불안함도 있겠죠. 어쨌든 여러 가지 종류의 불안함이 우리에게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종류의 불안함이 우리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흐려놓고 말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일단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는 아이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엄마는 아이를 일단 안아줘요. 너 뭐 잘못했지 그래 야단 먼저 치지 않아요. 일단 안아줘요. 그리고 울음을 그치게 하고, 그리고 얼굴을 씻겨주고, 그리고 밥부터 먼저 줘요. 배고프지. 그리고 밥을 줘. 그리고 밥을 먹고 일단 아이가 안심할 수 있다. 내가 엄마 품에 왔지 라는 것을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모습은 그렇잖아요.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심정으로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이 와서 제일 먼저 준 것은 평강이에요. 평강.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에 21절에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음 편안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불안하게 살지 마세요. 불안하게 살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2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평강을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숨을 크게 쉬고 내뱉으면서 성령을 받으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무엇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성령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죄가 내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그 시대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이후에 몇 년
후의 사람인데 2000년 후에 태어난 우리들인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 사건이 나 때문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못 믿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거 믿으라 그러면 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냐, 과학자들한테 또 어떻게 믿냐, 이거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근데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그런 역할, 그런 사역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으로 인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아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아멘 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에게 아멘 되어질 수 있는 건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도 없고. 그러나 성령으로 하면 성령은 모든 것을 가하게 하고 능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누구의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돼. 왜? 우리 안에 무슨 영이 거하니까 성령,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예수님은 성령 받으라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23절 뭐라 그래요? 놀라운 얘기를 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어떻게, 죄사함은 예수님이 하신 거지 우리가 감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주님은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디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주기도문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주기도문. 자, 주기도문에 보면, 주기도문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다음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속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구든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구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내 안에 누구를 향한 미움이 가득하면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지.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누구를 자꾸 판단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질책하고 시기하고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날마다 용서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 주님은 용서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너도 용서해 줄게. 네가 나의 삶을 사는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삶의 내용은 용서에 있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은 전부 다 뭐예요? 어떤 사건이에요? 용서의 사건이잖아요. 죄 용서의 사건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지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은 예수님이 죄 용서를 위해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네. 용서한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아유 얼마나 힘들었어, 많이 아팠지, 아유 얼마나 마음고생 많았어, 힘들었지, 그 손잡아 주는 거야.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얼마나 힘들어,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 나도 힘들었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더라.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좋더라고. 그래서 나도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기로 작정했어. 이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용서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시랑풀이 하지 말라요. 그대로 있으리라. 이 죄 용서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잘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끼어들어서 네 죄를 용서하노라 그렇게 끼어드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근데 너는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하겠어. 너하고는 뭐 내 마음이 풀려질 때까지는 안 돼. 그러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근데 죄를 그대로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는, 그 죄를 그대로 두고 우리도 하나님 나 잘못했는데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나 이거 저거 잘못했습니다. 나 회개하오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서 너 나한테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가서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서로 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한테 와서 기도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해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한 자의 삶은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성령 받지 못하면 못해요. 성령 받지 못했단 말은 내 인간의 감성, 내 인간의 어떤 이 교양의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의 교양의 한계가 있고 인성의 한계가 있잖아요. 내 인내의 한계도 있고 더 이상 못 참으면 폭발하잖아요. 근데 성령은 우리의 그 한계를 점점 넓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처음엔 내가 요만큼밖에 못했는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내 한계가 점점 커진 거야.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 돼. 그래서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 되면 우리의 얼굴색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얼굴색이 변해요. 얼굴색이 검게 변할까요? 하얗게 변할까요? 환하게. 그러니까 우리 얼굴은, 성도의 얼굴은 환해야 될까요? 우울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을 자꾸 용서해주고 이해를 해주고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밝아지고 얼굴이 그늘이 없어진다니까요. 얼굴이 그늘이 있다는 말 알죠? 그죠? 근심 걱정이 가득하면 얼굴에 그늘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얼굴에 그늘이 있고 누군가를 향해서 증오를 품으면 내 얼굴이 시커매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증오를 다 풀고 그러면 우리 얼굴이 환해진다. 성령은 결국은 우리 얼굴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주고 밝게 만들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일단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마음부터 편안하게 해주시는 거 있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 받아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성령 받아 이 말씀하지 않고 평강을 먼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받으라. 평강을 말씀하신 걸 통해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놓고 편안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불안한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평강과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도마가 딱 왔죠. 도마가 딱 나중에 왔는데 보니까 난 못 믿겠다 그랬더니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여드레는 며칠?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또 그러고 막 집에 갇혀 있을 때 그때는 도마도 같이 있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도마가 없었다가 두 번째는 도마도 있는 걸 예수님이 보시고 도마가 저기 있네. 그리고는 도마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도마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 그 자리에 또다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도마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또 말씀하시고 도마를 향해서 지적하고 네 손가락 꺼내봐. 넣어봐. 확인해봐. 너 이거 확인하고 싶다 그랬지? 내 손으로 확인하지 않고선 못 믿겠다 그랬지? 믿을 수 있도록 넣어봐. 도마를 야단 안 쳐요. 넣어봐. 확인해봐. 예수님 계속해서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없을 때 왜 믿음을 못 갖냐고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잔잔한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도마에게 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좀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을 예수님은 엄한 억양으로 이 도마를 향해서 믿는 자가 되라 그러고 야단을 쳤을까요? 이때 예수님의 음성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자, 이 27절에 있는 말씀을 29절 말씀할 거예요. 29절 말씀을 여러분이 아마 예수님이 이 음성으로 했을 거야 하는 그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29절을 시작. 부드러운 음성일까요? 아주 엄하고 엄격한 음성일까요? 그렇죠. 성경을 읽으니까 예수님 이 마음으로 이 음성으로 하셨을 것 같아라는 느낌이 와요. 그 느낌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더 재미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떤 느낌으로 성경을 읽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받아들이는 우리 믿음의 우리 마음이 서로 달라질 수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느낌을 갖고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더 가까이 여러분에게 올 거예요. 27절은 어떤 음성일 것 같아요? 27절 한번 읽어보시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한번 여러분이 도마에게 얘기한다 생각하고 그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래. 이 부분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음성을 좀 바꿔서 해봐. 시작. 되게 부드럽네.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마음으로 읽으면 말씀이 다 옆에 가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그 음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읽은 그 음성으로 도마를 향해서 막 엄하게 야단치는 막 그런 음성이 아니라, 믿어라, 좀 네가 이 사실을 네가 좀 순전하게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과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나는 네가 복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 마음. 나는 네가 복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 후나바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는 복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복된 사람이 돼.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네?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믿는 사람이 되어서 이번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 제자들이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게 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이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이런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을 쭉 읽으면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우리 후나바시 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목